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그죠?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도 살았어. 그죠. 그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 그죠. 이번 시간에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가정 총무로 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결국 애굽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 어떤 기간이었는지, 무엇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또한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보디발은 바로의 군대 시위대장, 친위대 대장이었어. 그죠? 보디발은 바로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그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 집안에 있었어. 그죠. 그 감옥에 가두었다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처형하는 처형대의 리더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따라서 그는 바로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봤어. 그죠? 기억나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는 말씀처럼 비록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했어. 이런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뭐하고 살았을까? 뭐를 했냐면 베두인으로 양치고 살았어. 그렇지? 하지만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고위 관직자의 모든 살림을 오랫동안 관할하고 살면서 그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베두인으로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경제관념을 배우고 익혔다라는 거야. 그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서의 10여 년 동안 애굽의 경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다스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또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디발을 만나러 왔을 거야. 그죠. 요셉은 아마도 보디발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보디발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야. 사실 보디발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 대부분 왕족이나 정치인들이었을 거야,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도 애굽의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이에 요셉은 이 또한 파악하게 되었을 거야, 자연스럽게. 그죠.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경제적인 것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말씀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그죠. 근데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 곧 귀족들이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총괄하는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어. 그렇죠. 이곳의 죄수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연히 귀족들과 정치범들이었겠지. 그죠. 결국 요셉은 귀족들과 정치범들로 이루어진 죄수들을 관리하게 된 것이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이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을 거야. 그죠. 한번 생각해보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군대 얘기를 하죠. 그렇지. 네. 그러면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또 네.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얘기하겠지. 맞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들은 아마도 모여서 애굽의 정치 얘기를 주로 했을 거야.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애굽의 정치 상황을 듣게 되었을 거야. 한 예로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는 말씀처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이었고 그죠?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는 말씀처럼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되었어. 그러면서 당연히 이들이 하는 대화를 아마도 듣게 그죠. 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들은 감옥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바로와 귀족들의 왕궁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야.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모든 실정들에 대해 이전보다 여러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등등의 얘기를 다양하게 접했을 것이고 그죠. 그것이 정치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하는데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주었을 거야. 결국 요셉은 이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2년이 넘는 감옥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엇을 습득하고 파악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애굽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정을 습득하고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즉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과 감옥에서 약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요셉을 준비시키는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의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살펴봤어. 그런데 뭐를 느끼냐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 그죠.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좀 전에 두 신하의 꿈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그죠.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거야. 이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야.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형태로 하실 일들을 계시하신 것이야. 그리고 요셉에게 이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던 거야. 그죠.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바로가 꿈을 꾸었어. 그런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죠.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불러가게 되잖아. 그리고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누가 해석한다고? 아니.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죠.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풀이할 수 있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마치 준비한 것처럼 즉시로 정책까지 요셉이 제시하게 돼.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까지 즉시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 13년 동안의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애굽의 경제적, 정치적 실정을 기반으로 즉시로 바로 앞에서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요셉이 제시했던 정책들은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었어. 이에 요셉의 모든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했냐? 그럼 네가 해라 라고 요셉 너가 해봐라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거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어? 아니야. 오직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든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 또한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어. 열방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즉 요셉은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다듬으셨던 것이고, 그죠? 마침내 요셉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고 높이셨던 거야. 알겠지?